자, 끝까지 사명으로 살았던 모세, 끝까지 사명으로 살았던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는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도 할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근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받지 않았죠. 물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통도 치고 책망도 했습니다. 얼마나 복장이 터졌으면 십계명 두 돌판,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온 거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십계명 두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당연히 그 돌판은 깨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모세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개 하나님이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아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모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알까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알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알겠지. 물론 알겠죠. 모세처럼 아실까요? 이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다고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 모세처럼은 아니더라도 모세 다음 정도로는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무조건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무조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면요, 거절하기 쉬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 이 사람 잘 모르겠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네? 그러면 저는 좀 냉정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는 아무 교회 다닙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무개 권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라면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할 겁니다. 왜?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알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아니까 즉시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모세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었어요. 모세는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모세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모습은요, 바로왕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알아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면 그것은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안아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상하게 하더라도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니까요. 숨 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의 그 길 위에서도 모세는요 결코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견뎌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모세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앞을 못 보고 산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그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켜요. 왜? 이리 가다가 쿵 저리 가다가 쿵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왜요? 안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불붙는 가시떨기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생길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영적인 안목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생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내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고칠 수 있지.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기도를 바꾸어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 영적인 안목이 뜨여져 가지고 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거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을 잘 쏘는 명사수, 총을 참 잘 쏘는 명사수들의 특징, 물론 눈이 좋아요. 눈이 좋아요. 근데 눈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본다, 이 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사수들은요, 관역만 보지 않아요. 그 관역 주위에 뭐가 있는지 그것도 봅니다. 여기가 지금 바닷가인지 산인지, 여기가 바위가 많은 곳인지, 아니면 나무들이 많은 곳인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지,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명사수들은요,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냥 목표물이 정확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야 보이네 무조건 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면 안 맞아요. 주위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안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수들은 눈이 좋아요. 시력이 좋아요.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시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너무 못 보는 것 같아요. 못 봐요. 보다 넓게 보고 보다 깊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욥이 고난받고 난 다음과 고난받기 전에 욥은 완전히 달라요. 고난받기 전에 욥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고난받고 난 다음에 욥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그 정도로 고난은 욥의 영적인 안목을 더 크게 뜨여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성장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면 다른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알죠? 내가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이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이 생깁니다.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도 알고 이해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고생하기 전과 고생하고 난 다음에 보는 시야와 안목이 달라졌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영적인 안목이 넓어져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넓어져야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당당히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죠.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사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졌지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자신의 재판을 받아야 할 거, 고소할 거, 이런 것들을 모세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모세가 재판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무지 재판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이 재판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어리석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 몸이 부서지는 일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고민거리 다 재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장면을 누가 보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도로가 옆에서 보니까 참 바보 같거든요. 내 사위지만 정말 바보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다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왜? 이러다가 모세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건의를 하죠. 그래서 그 건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1000부장이 생기고 100부장이 생기고 50부장이 생기고 10부장이 생기죠. 1000부장은 그 밑에 1000명, 100부장은 그 밑에 100명, 50부장은 그 밑에 50명, 10부장은 그 밑에 10명인 거죠. 자, 10부장,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10부장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10부장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50부장이 해결해 주면 되고요. 50부장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100부장이. 100부장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1000부장이.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50부장 내지 100부장에 의해서 다 해결되니까 모세가 일일이 재판 안 해도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이처럼 모세는요,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니었으면 아마 모세는 골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압니까? 모세는 장수했거든요. 그 비결은 사명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청년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시력이 너무너무 청년의 시력처럼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니까요. 다른 사람 120세는 벌써 천국 갔는데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됐는데 이미 청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세도 사명이 끝나니까 병이 없었어요. 모세는 병도 없었는데 체력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아프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도 않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모두가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그러면 끝까지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기도했을까요?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모세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래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당연히 그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너의 능력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설득, 모세의 거절.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 모세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모세는 기도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마치 친한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또 찾아가면 돼요. 아니, 또 없네? 다음에 또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자였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줄 때까지 모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알아주고 모세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사울왕처럼 멸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육신적으로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도 이상하게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아실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은 맞는데 틀려요. 하나님은 사실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 안 해도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성경 구절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간증은 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개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대.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죠. 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 기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했죠. 왜 그러죠?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요, 어떻게 우리 모세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알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